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 같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당연한 말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모래 위에 지을 집은 안 되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해야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의미 있는 길을 가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신묘막측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상 스승도 세상의 많은 자들도 강연을 할 때도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듣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고 또 훌륭한 스승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은 오늘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의 뜻은 언어상으로 이런 뜻이고 이런 문맥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다르대요. 어떤 지식적인 전달과 다른 그 안에서 권위가 느껴진대요. 가르치는 말이라면 나도 알아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르치는 말이라면 좋은 내용이네, 좀 도움이 되겠네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야, 이 정도는 좋은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겠다 말할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요, 그동안 그 가르침 속에서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영향력을 느낀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느꼈대요. 다름을 느꼈대요. 그것을 오늘 저들은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죠. 다 가르칠 수 있는데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좀 아팠었습니다. 배도 아팠고 막 귀도 아플 때가 있었어요. 보험이 없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한 번 가는데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또 뭐 버는 돈도 없는데 부담이 됐죠.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죠. 근데 병원에 가서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 5분도 안 만나, 이렇게 봐서 뭐 좀 묻다가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그때부터 나아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냥 괜찮다라는 한마디만 해주고 진료 여부가 한마디만 해주고 왔는데 그때부터 나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아팠는데요, 가서 의사 선생님 한마디만 딱 듣고 오면 안 아파요. 부모의 말과 의사 선생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말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인정함과 그 전문성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전문성에 대한 그 권위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가르치며 똑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지식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다름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 밑에서,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요, 그 말을요, 말의 내용으로 받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대상 앞에 그 사람이 말한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누구다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내게 말할 때 나는 영향력 있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내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느꼈대요. 나에게 뭔가 영향을 입히는 것을, 생각만 영향을 입히고 좋은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아니면 내 마음이 감화되어지는 어떠한 영향력을 거기서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다름들을,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왜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가 느껴졌냐? 그분은 본래 그 말씀의 주인이셨으니까. 말씀을 전달받은 자들이 말해도 권위가 있었는데 그 말씀 자체, 말씀의 근원이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그 말씀은 분명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그 변화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과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많은 일들을 다 한 후에 돌아서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말에 대한 생명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그때서야 인정하고 그걸 따르라. 뭐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큰 문과 큰 길로 가는 것과 비교하는데 큰 문을 보니까 큰 길은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문을 보지 말고 보아야 하는 문을 보래요. 그냥 보여지는 문은 큰 문이 보여요. 큰 문을 보니까 큰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커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문이에요. 발견되어지는 문이에요. 그냥 우연이라도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은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관심 가지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요, 찾지 않으면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이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안 보여요. 왜? 너무 좁고 협착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고 거기에는 아무 문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언제 그 좁은 길이 보이고 언제 그 협착한 길이 길로 보여집니까? 좁은 문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을 몰라서 그래요. 겉으로만 좁고 큰 문만 보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생명의 문이요 멸망의 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이냐 큰 문이냐가 중요하지 않냐고 그것이 좁아 보여도 그것이 생명의 문이냐 그것이 커 보여도 그게 멸망의 문이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입니다. 그것이 다른 눈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져 있는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작은 눈처럼 보이지만 우리 온몸을 성하게 하고 온몸을 망하게 하는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볼 수 있는 참다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좁은 문을 보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그 길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좁고 협착한 길이 보여요. 좁고 협착하지만 그게 뭘로 보이냐고 길로 보여요.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길이 보여요. 큰 문을 보니까 그게 길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을 정확하게 보니까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길로 보여요. 좁습니다. 협착해요. 혼자 그 길을 가는데 좁고 협착하더라도요.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길은 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불편해져요. 좁은 길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좁더라도요. 불편해도 가는데 제가 봐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는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필요 없어요. 난 문만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는 과정들 속에서 왜 좁은 길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게 해요. 험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뭐 내가 들고서는 갈 수 없어요. 다 놔야지만 내 몸 하나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험한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셔서 다 내어놓고 문만 찾고 문에 들어가는 것만 집중하게 하신 그 길이에요.
큰 문과 넓은 길은 왜 필요합니까? 편하게 갈 수 있죠. 다른 것을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내 것을 들고 갈 수 있겠죠. 많은 미련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큰 길과 큰 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들어가 봤자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좁은 문은 어떤 것입니까?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된대요. 그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대요. 보이지 않던 길. 아무리 길이 많아더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만 보이더라도 그 길이 참 길이라면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볼 수 있는 문, 생명의 문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좁더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치심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이 뭔가를 내보이려고 저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듣는 자들에게 뭐가 느껴졌습니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음성이 들려졌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대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적도 행하는데 또 그 이름이 다른 귀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열매의 비밀을 지나고 나니까요. 가르침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신의 낮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위는 권위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권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부여받은 권위의 근원 되시는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합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권위의 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세운 적이 없다. 너는 흉내는 냈지만 너에게 있어서의 그 권위는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참 교사는, 참 목자는, 참 전도자는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니까요? 말씀하신 자에게 위임받는 것이니까. 내 위에 왕이 없는데 내 밑에 다스리는 그 자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그러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막 기적을 베푸시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권위로 보여주는 것. 세상은 그런 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인정함이 내게 있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많고 내가 네 아비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할까요? 세상의 힘은 그렇게도 누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따름은 우리의 나를 아비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리더십이 바로 밑에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영권의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저들에게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 권위가 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도 무엇은 느꼈습니까? 우리랑 뭔가 다르다. 세상에 가르치는 그 교사는 뭔가 다르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속에 있어서 기적은요. 내가 왕이었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개 숙이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나의 왕자를 내려놓는 것 같은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왕자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무엇을 어떤 풍랑과 이 땅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비밀이 있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똑똑한 사람이 조금 말 잘하면 혹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요 판단하지 말래요. 그리고 당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일어나면요. 그때는 다 알아요. 진짜 불이 나면 정금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막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음이 있고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거룩하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모두에게 주시는 그 권위가 아비의 권위, 어미의 권위, 부모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은 그 육신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나오는 어떤 혈연 속에서 나오는 순종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권세는 뭐냐면 영적인 권세예요. 그것만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권위가 있습니다. 선배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또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학문을 통해서 주셨던 학업의 전문성도 있고 직업의 전문성도 있습니다. 다 권세입니다. 내가 취한 것, 내가 얻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에게 가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대요. 우리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열매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참 전도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여 주여 하였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었는데, 이러했던 나의 말씀, 나의 말이, 내가 사용했던 그 권위를 통해서 나의 주위의 삶이, 또 내 밑에서 이 권위 아래 있던 모든 자들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오늘 내가 사용하는 권위 속에서 저들은 나의 똑똑함이 보이지 않고 나의 잘남이 보이지 않냐고, 뭔가 다른 그 말에 권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또 그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 속에서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